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 공가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들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그런 정도의 기록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유대 예루살렘 사역이 비교적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절대적인 어떤 가치라기보다는 하여튼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 사역,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성전 참결 사건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사건을 2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말씀도 있고요. 근데 그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이 요단강이 그렇게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그런 정도였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근데 지금 요단강 가보면 어떤 데는 정말 한 폭이 뭐 1m도 안 돼 보이는 뭐 그렇게 아주 적은 데도 있고요. 좀 물이 많은 곳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세례는 물속에 침례죠. 침례는 물속에 쏙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물이 좀 많은 곳에서 침례를 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살렘 가까운 에논, 현재 지명으로는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여겨졌던 어느 곳인데, 거기에 물이 많은, 그 요단강 중에서도 물이 많은 곳이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 그런데 4장 2절에 가면은 가로쳐놓고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문인데요. 후대에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써놓은 그런 기록들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나중에 이제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헤롯의 어떤 부정함을 지적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이제 후대에 쓰여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당시 기록이라면 시차가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후대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쓴 거예요. 뭐 요한복음은 한 추후 90년 정도에 쓰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바가 있는데, 90년이면 예수님이 사역으로부터 60년 지난 때거든요. 그럼 우리가 60년 전에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6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상당히 기억이라는 것이 확실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기억은 그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그냥 지금의 내가 과거의 일들을 조합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어떤 그 관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과거의 사실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진을 찍어놨던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내가 이 과거의 어떤 일들을 소집하는 일인데, 그래서 지금의 나에 따라서 기억은 아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정말 뭐 완전하다 그러면 과거의 기억도 완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의 내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편향되어 있고 또 내가 좀 변한 바도 있고 이렇게 뭐 능력이 좀 떨어지는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억하는 것이 과거의 사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한다는 거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기억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지금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억이 확실하다고 그것에 근거해서 뭘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는 것 같고 그냥 그거를 절대 근거해서 주장하다가는 그거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기억이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악한 것은 불완전한 것이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기억을 의존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일관성이 사라지거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또 내일의 내가 거의 같이 가야지 뭐 완전히 그냥 서로 달라지면은 같이 이 지속적인 인격적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러고. 근데 어제와 나와 오늘과 내일이 이렇게 이어주는 그것은 기억입니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아질 수 있는 말이 같아지고 뭐 이렇게 인격이 같아질 수 있는 근거는 거기에 있거든요. 기억이 사라지면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내가 완전히 다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주 불완전한 것이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그 정도로 사용해야지 그 이상으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막 싸우죠. 자기가 기억하는 것만 옳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기억을 인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까지 가거든요. 내가 기억한 게 확실한 거고 이게 정확한 건데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억에 비춰보면 저 사람의 기억은 틀린 거로 보이거든요. 거짓말하는 걸로 여기게 되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이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런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기억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기억은 틀렸거나 아니면 거짓말한다고 이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거는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의 기억이 불완전합니다. 모두의 기억이 불완전. 그래서 지금 막 재판하는 거 보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것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너무나 황당한 상황 속에서 겪은 경험이기 때문에 기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도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후에 있었던 일인데 기록은 요한복음의 기록은 1호부터 한 60년 후의 기록이니까 6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 그거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승이 있었어요. 계속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이렇게 퍼져 있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더 중요한 건데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의 기억에 의존한 기록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아무튼 후대의 기록입니다. 그때 보니까 그때 아직 요한이 맞아 그때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그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제 요 변론이 왜 있었을까?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 요한의 제자와 어떤 유대인과의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인데요. 아마 이제 그거는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요한이 가르치는 정결 예식이 달랐을 가능성에 대한 변론일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통적인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한 걸로 보여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너를 더럽게 한다.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네 입으로 하는 말이 너를 더럽게 한다. 라고 그렇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먹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좀 충격적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 예수님을 등장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죠. 랍비여. 랍비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이죠. 요한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고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요단강 이편과 저편인데 이편은 요단강 서쪽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요단강 저편은 요단강 동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단강이 팔레스틴 땅을 이렇게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거든요. 요단강 서쪽은 팔레스틴 땅이고요. 요단강 동쪽은 요르단 땅이고, 이 요단강 저편에서 예수님과 요한이 이제 만나서 거기서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장소는 요단강 저편 동쪽에서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그렇죠. 그렇게 증언했잖아요.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가 세례를 베풀고 있다. 지금 세례를 베푼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약간 고바 서운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선생님, 우리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약간 서운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갖고 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는 건데 내가 그냥 욕심내 갖고 막 갖겠다고 하지만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가질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막 욕심내 갖고 에서가 받을 수 없는 걸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주셔야 받는 건데 우리가 헛된 욕심을 가지고 이제 막 뭘 가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아니라 하는 말,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고 못하고 그런가 하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또 조금 더 나가면 내가 그렇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을 해요. 나는 아니라. 이 요한이 이 나는 아니라 하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여기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나 나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내가 한 말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청문회에서 재판에서 어떤 사람을 공격하니까 내가 한 말은 내 부하들이 알고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부하들이 다 들었다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내가 한 말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증인이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가 잘 돼서 기뻐하는 사람도 그것도 기쁨이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금 요한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한 말씀 중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와 더불어서 정말 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세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에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 허락하시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들도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인간의 공고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사순절과 또 성지순례와 임직식과 또 그 모든 하나님 계획된 일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